오늘 말씀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있는 내용이고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물은 갈증을 해소하는데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물은 생명을 보존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사람의 몸이 뭐 60~70%가 거의 물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또 물은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성취되는 걸 비유를 들어서 말할 때 비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가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법이 없고 땅을 적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물은 중요하고 오늘 이 물을 우리가 생수라고 이렇게 성경에 좀 비유하면서 특별히 이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를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굉장히 갈급함들이 참 많아요. 모든 인생이 다 갈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는 비밀은 없고요. 그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수가 없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20대 후반에 20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인생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죠. 왜 사는가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삶의 어떤 갈증이죠, 갈증. 내가 사는 삶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갈증이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방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기쁨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기쁨의 얼굴. 서울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교회는 이게 활기차가 하여튼 뭐 활기가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였는데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나면 다 이 얼굴이 환하고 웃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남들은 예수 믿는데 기쁨이 있는데 나는 왜 기쁨이 없냐.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이 만족과 안식, 평안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굉장히 몇 개월 동안을 굉장히 깊은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마는 시편 8편 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다들 예수 믿고 기뻐하는데 나는 기쁨이 없으니까. 그 기쁨을 받고 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세상에 뭐 바라볼 것이 없고 세상에서 뭐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뭐 그 필요한 것이 없고 그냥 마음 이 만족 자체 그 자체였죠. 그렇게 기쁨을 얻고 나니까 이 삶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고 한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 그렇게 인도받다가 하나님이 은혜 준 대로 목회를 하게 됐고요. 하나님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응답을 주셨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사는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것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이제 그것을 위해서 계속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무슨 뭐 취미 활동이나 뭘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계속 급이 속으로라고 계속 말씀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끊임없이 우리의 속에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 빛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본 말씀 하셨거든요. 그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생수의 강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래서 참 만족과 안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생수의 강 빛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가 회복이 돼야 되겠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아프리카 하나 이영성 선생님 한국와 계시잖아요. 지난 주간에 그 서울에서 손님이 왔어요. 한 그 김어만 집사라는 분이 왔는데 그분은 배를 만드는 사람의 배. 그래서 여러분 남이섬이라고 잘 알죠? 남이섬. 그 남이섬이 그 배 타고 들었다 나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배를 다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다 설계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 배를 계속 관리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통일교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통일교에서 청평 어디 강에다가 배를 만드는데 그 배도 그게 만들어졌는데 돈을 다 못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고 하시더만은 하여튼 배를 만드는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또 그 대화하다 보니까 또 그쪽에 그 청평 그쪽에 양평인가 청평 그쪽에 거기가 뭐랄까 하여튼 그 이 풍수지리설 상으로 보면 거기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위치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통일교 궁전이 있고 통일교 궁전이 있고 가보신 분 있어요? 한번 가봤는데요. 굉장히 아주 대단해요. 그리고 꼭 가까이 바로 옆에 또 임한이 신천지 임한이 궁이 또 거기 있대요. 임한이 궁이. 근데 이제 그 바로 강가거든요. 그래서 통일교 배도 만들어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그 임한이 임한이가 그 배 타고 나와가지고 그 커피숍이 카페가 하나 있는데 정말 거기 카페를 가끔 온다는 카페가 있대요. 그 카페 주인을 입사님 이제 가끔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카페 주인이 한번 이만희가 오면 나 자기를 연락해달라 해서 만나겠다. 왜 만나냐 했더니 배를 좀 만들어 줄까 하고 얘기한다는 거죠. 배를 만들라고. 그래서 이영성 회사님은 안 하면 좋겠다 막 그러고 괜히 잘못했다가 오히려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염려는. 그래서 저는 그냥 해라.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걸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런 얘기하면서 이만희가 거기 왔다 갔다 할 때요. 그 사람들이 그 성도 우리말은 성도들이죠. 신도들이 이만희가 가는 길에는 멈춤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신호등 길 가다 보면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 근데 신호등에서 멈추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걔들이 사설 경호원들이 딱 해가지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어디든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나왔다 들어갔다면 사람들이 대통령이 오는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오는 줄 알았는데요. 하도 이렇게 경호가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이만희가 그 카페 마시러 그 카페 나오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사는 얘기인데 사는 얘기. 예. 그런데 그 이만희 눈이 굉장히 무섭대요. 눈이. 여러분 저도 한번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까 눈이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가까이서 봤는데 이만희 눈이 뭐 흰자고 검은 자고 흰자 그런 경계가 없다래나 뭐 그리고 이 동궁 자체가 굉장히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 눈이 결국 느낌이 뭐냐, 사탄의 눈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문제 왜 이러냐면, 근데 그 이만희 궁전에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완전히 뭐 이렇게 떠받들고 하는 것들이 대단하잖아요. 완전히 뭐 신처럼 막 받들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서 이스라엘도 그런 생각했대요. 저 왜 저렇게 살지? 저 이만희 뭔데 다 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이렇게 숭배하고 살까? 그리고 그 이단의 뜻이 뭐냐면 다 갖다 바치자는, 재산을 다 갖다 바쳐가지고 돈이 많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사람들이 돈이 많을 때는, 돈이 많고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우상 섬기고 잘 섬기고 또 절에 갔다 열심히 바치고 그리고 쫄딱 망해가지고는 교회로 돌아온다. 그 교회에 돌아올 때는 두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에 의지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찬송하면서 쫄딱 망한 교회에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잘 나갈 때는 열심히 절에 갔다 막 퍼주는데, 근데 망하면 교회 오니까 그래서 교회는 가난하고 절은 부자고. 물론 그 교회 큰 데도 대형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의 80% 이상, 거의 그 7, 80%가 다 미자립 교회예요. 자립이 안 되는 교회. 우리는 미자립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미자립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미자립 교회가 80% 구조된다니까요. 대형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절은요, 얼마나 큰 절이 많고 중요한 곳마다 다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무슨 말씀드리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오늘 말씀처럼, 여인과 대처럼 예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믿는 사람 성도가 이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 영원한 샘물, 그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이 없으면 이 세상을 정복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건 땅 끝까지 온천함한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고, 죽인다라 그랬고,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그것은, 그 말씀 뭐냐면, 구약에서 그 말씀은 정복하고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가진 자가 사는 삶은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온천한 만민, 땅끝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증인 되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근데 그 비밀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성령 충만한 메시지 했잖아요. 맥주절은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에 그 능력으로, 성령 능력으로 땅까지 증인된 거거든요. 교회사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속에 있던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수요일에 또 우리가 말씀나지만은, 자, 이 사단도 사람들에게 힘을 주지요. 능력을 주지요. 그래서 기적 같은 것도 일으키고 돈을 벌게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3단체, 뉴에이지 운동, 이 접신운동, 프리메이슨,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세상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 이런 단체들이 거의 세상 경제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닌 그들 속에 있는 이 악령의 능력으로 충만으로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 성도가 이 비밀을 찾지 못하면 성도를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목적이었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그거예요. 땅끝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온천하 만민을 가서 온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라. 가서 세계를 가서 밟고 다녀라 그 말이거든요. 아멘. 그런 개념을 잘 연결시켜 보고요.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땅까지 증인될 수 있는 축복, 모든 민족으로 갈 수 있는 온천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요, 그 힘을 얻는 것이 믿는 자 가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 빛으로 갈 때 생수의 강빛 속으로 들어가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게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자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 모든 해결하신 주님이 내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니까요. 해결 반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내 안에 들으셔서 내 삶의 주인으로 되셔서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재창조하셔서 결국 살리는 빛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빛으로 만드셨다. 옆 사람 보고 한번 하세요. 당신은 살리는 빛입니다. 네. 살리는 빛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살리는 빛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가셔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요. 살리는 빛으로. 아멘. 그래서 적어도 이 마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빛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아멘. 예수님이 내 속에서 뭘 하시냐? 땅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증인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고 온 천하 만민에게 갈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다 주시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시도록 모든 경제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지막까지 가는 그 축복이라니까요. 아멘. 이것을 다 확신하는 걸 보고 우리가 그렇게 언약 잡는다. 확신하는 걸 보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천천히 믿음 가지는 안 돼요.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내 생명을 걸 만큼 내가 믿음이 확신이 와야 돼요. 예수 믿을 때에 그냥 종교생활처럼 그냥 뭐 안 믿으면 불안하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고 그냥 믿지 말고 완전히 내 생명 걸어도 아깝지 않다. 내 전전은 아깝지 않을 그렇게 할 만큼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은 강제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어야 돼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잖아요. 이단들은 이게 반강제거든요. 이단 속에 들어가면요, 반강제요. 그래가지고 재산도 거의 반강제로 없어요. 그리고 돈 벌어도 다 갖다 바쳐요. 거의 반강제로. 그런데 결국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반강제니까 자기의 자유의지가 아니고 반강제니까 나중에 문제가 오고 깨달으면 그 이단을 빠져나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가만히 안 두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나왔다가 교회 안 나온다고 말하면 누가 강제로 붙잡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뭐 강제로 뭐 합니까? 교회는 그냥 아주 자유로워요. 내가 왔다 갔다. 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제로 원하잖아요.
우리가 헌금이라고 말할 때 헌금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강제로 뺏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경제를 강제로 뺏어간다니까요. 즉 결국 사단의 마지막은 결국은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무속인들도 점칠 때 돈 잘 벌죠. 잘 벌다가 한때는 부흥하고 잘 벌고 좋게 살다가 결국 마지막 죽을 때 되는 빈털털이에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만한 게 없고 물려줄 만한 게 있다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무승일을 대물림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잘 이해하시고요. 자, 신앙생활이 뭔가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자 하려는 나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내가 그분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도와주세요 할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말씀 속에 역사하시지, 말씀 속에 할 때 역사하시지, 내가 말씀 붙잡지 언약 붙잡지 않는데 역사하지 않아요. 아멘.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간단한 거예요. 어렵게 보면 어렵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나만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거죠. 생사화복의 주권자, 지금도 절대 주권 가지고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절대 여정 속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전전능한 신을 믿는다면 그게 가능하겠죠.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믿는 만큼 내놓게 돼 있고 믿는 만큼 드릴 수 있고 믿는 만큼 의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를 의지할 때, 자식이 부모 의지할 때도 완전히 믿으니까 부모 의지하죠. 저 부모 의심하면요 안 돼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 믿는 만큼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거든요. 말씀의 비밀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수, 이 비밀을 잘 붙잡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회복이 되면요 굉장한 은혜 속에 있게 돼. 그러면 우리가 참 이 행복이 뭔지 인생이 뭔지 그리고 하나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좀 살필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읽어봐야 됩니다만은 간단히 13절, 15절만 읽었는데 전후 사정을 앞으로 태백 예배하면서 좀 읽고 묵상할 거고요. 자,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했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을 마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물은 전에 보면 그 13절 전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라 그렇게 나와요.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기를 11절 12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야곱도 그렇게 먹고 마셨다. 그 물을 먹으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일시적인 해결밖에 안 된다는 말이고, 그래서 그 물은 뭐냐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물을 말해요.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고 말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생수 가지고도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길은 없다는 거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비유해 보면 잘 기억하되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서 나오는 그런 인생에 대한 갈증들이 이 세상에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잠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너무 힘들다 할 때 그 사람에게 경제가 회복이 되면 굉장히 좋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막 그냥 감사하고 막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해결책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해결책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14절에 뭐라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말은 배고프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게 온 자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우리 인생에 참 만족과 참 안식과 참 평안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 만족이 안 돼서 세상에서 뭔가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이 신앙 가진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 분자와 같이 자꾸 우리 이 세상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뭔가 이 세상에서 만족할 거 자꾸 얻으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찾을 게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의 이 마음 속에는 이 공간 속에는 가슴 속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신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뒤에 성령을 말씀하신 거라고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처럼 지난주 맥주 감독처럼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 영원한 생수에 흘러나오는 그런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말은 갈급한 영혼에게 완전한 해갈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 영혼들이 사람의 영혼들이 굉장히 갈급하거든요. 갈급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찾고 노력하고 합니다. 근데 그 영원한 그 갈증을 해결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시는 생수의 강. 아멘. 여기 성경의 이름이라 말했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때 그 성경의 이름이라는 건 이미 성경에 얘기했다고 그런 말인데 그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6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하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을 말씀하신 자 이 14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민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를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완벽한 갈증을 해결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할 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갈증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 완전한 생수를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 그 빛 속으로 가는 것은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수의 강,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 그런데 세 번째,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15절에 보면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렇게 말해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러면서 말하기를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를 말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반 그냥 세상에 있는 자연수, 생수처럼 이해를 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 길러, 여기에 물을 길러오는 수고를 하지 않게 달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말한 자체가 예수님 말하는 이 생수를 그냥 자연수,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목마를 때 오는 그런 물로만 생각한 거죠. 그 말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생수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고 해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못 알아들은 거죠. 그 증거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내 남편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불러왔더니 나는 남편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편이 없는 것이 맞다. 왜? 그래서 설명하기를 너는 너에게 남편이 다섯 있었고 지금도 또 남편이 있는데 지금 또 네 남편이 있지만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걸 합니까? 내가 남편 다스리던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남편 다니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뭔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 있죠. 사람들이 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딱 무당 앞에 가면 무당이 다 알아맞히거든요. 근데 나를 처음 봤는데 다 알아맞혀요. 그걸 보고 놀라요. 그래서 그렇게 신뢰할 수밖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 여자도 뭐 그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쭉 대화 나옵니다만 결국은 예배 이야기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 깨닫습니다만은,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은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영을 살리는 것이요. 복음은 영을 살리는 겁니다. 영이 살면 다 살아나죠. 요한 3장 1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되고 강건하니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영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생수라는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모든 것이 다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생수의 의미를 아까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 보면서 39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비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믿을 때에, 결론적으로 잘 드세요, 성령의 역사를 믿을 때에, 그 성령이 내게 역사할 때에, 그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할 때에
아멘. 그 성령이 나의 눈을 열어줘서 말씀비를 깨닫게 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진짜 비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잘 이해하세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비밀을 알지 아니하고는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성령의 비밀이 없으면 종교생활이라니까요. 그냥 육신적인 종교생활, 율법적인 종교생활, 복음의 은혜로, 복음의 역사로 영적인 힘을 갖는 것이 아닌 그냥 율법만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시편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 악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들 앉지 않죠. 맞죠? 근데 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이 율법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율법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뭐 경제가 없는 사람 경제 회복이 되고 건강이 안 좋은 건강이 좋아지고 그게 복이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복은 뭐냐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있는 영적인 역사, 신비한 일들은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가 성령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3절에 말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아멘. 예.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들은 나무가 강가에 뿌리 내린 것처럼 항상 끊임없이 잎이 마르지 않고 계속 생수가 계속 공급이 되면서 계속 살아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모든 게 다 형통해요. 열매도 맺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내린다고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성령의 근거에 신앙의 뿌리를 내는데 그 성령은 언제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그 말씀 근거로 성령 역사에서 우리의 영적인 힘들이 생기고 영적인 능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는 생수의 강이 언제 흘러나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비밀은 성령을 원천으로 해서 나오는 일이에요. 성령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일이라니까요. 네, 말씀을 잘 이해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흘러나온 그런 그 영적 비밀들, 이게 제가 체험해봤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 묵상할 때에 내게 성령 역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이 기쁨들이 말할 수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이 회복되는 사람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받고 제가 나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온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은 그 축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마지막 시 말씀을 회복하시고 이 세상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통서로 같이 한번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이 생수의 강 빛 대신 예수님 그 빛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통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